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 어떤 면에서는 보호해 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와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재산권을 손해를 끼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근데 우리 하나님이 도둑질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만약에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으면 소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로 도둑질했으면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는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가 도둑을 안 맞았으면 집에서 일을 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수익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소를 잃어버리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보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해서 소 5마리를 갚게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걸 못 갚으면 종으로라도 돼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도둑질을 싫어하세요. 이 도둑질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남의 삶에 손해를 끼치고 남의 삶에 아픔을 주는 것은 도둑질이다 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도둑질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거죠. 도둑이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그를 쳐 죽였어요. 네, 하나님 살인죄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3절에 보면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 변상하리라. 여기 보면 해 돋는 후에 낮에 도둑놈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밤에 들어오면 잘 때 들어왔을 때는 무방비 상태예요. 도둑이 들어와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도둑을 죽일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낮에 들어오면 소리를 칠 수도 있고요. 뭐 옛날 집들은 우리 집 같지가 않아요. 소리 지르면 옆집에서 들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면 옆에서 도와주러 오기도 하고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달라요. 너 우리 집에 들어왔어, 너 죽어봐. 이런 인텐션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도둑질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셔서 정말 5배로 4배로 갚아야 되고, 만약에 못 갚으면 종으로라도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 한번 하면, 잘못하면 남의 집에 종으로서 평생 살아야 되는, 남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것이 도둑질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도둑질이 아니래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5절에 보면 사람의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짐승을 키우는데 실수로 그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먹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짐승이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짐승이고 실수고 인텐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걸 보세요. 동기를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인가를 중요시 여기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그런 인텐션이 없었어요. 남에게 손해를 끼칠 인텐션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짐승이 그렇게 하니까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인텐션이 없었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래도 물어줘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도 물어줘야 돼요. 어떻게 물어줍니까?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포도를 먹었어요. 그럼 내 집에 포도가 있다면 가장 좋은 포도를 줘야 돼요. 안 좋은 포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상해야 돼요. 인텐션이 아니더라도 항상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우리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어떻게든지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쩔 때는 전혀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그 도둑 맞은 거예요. 우리 옆집 사람이 나한테 이것 좀 잠깐 갖고 있으세요 했는데 도둑이 와서 그걸 훔쳐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 인텐션도 아니고요. 내가 키운 동물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예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둑을 다행히 잡았어요. 그럼 그 도둑이 갚으면 돼요. 도둑의 갑절을 갚으면 됩니다. 근데 도둑이 안 잡혔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정에 가야 돼요. 법정에 가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왜 재판장에 가야 되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오히려 회복하기 위해서요. 거기에는 의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의심이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제대로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바로 의심이나 원망이나 이런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느냐? 9절부터 보면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것이라. 그러니까 물건을 맡겼는데 옆집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 게 되면
갑절을 배상해 줘야 돼요. 도둑질한 거니까.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맡겼는데 숨기는 것도 도둑질이죠. 10절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절에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래서 맡겼는데 도난을 당하든가 뭐 잡혀 먹었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백하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정도면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그래 네가 안 한 걸로 난 믿을게. 난 믿어. 그리고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죠? 뭐 맡겼는데 다른 동물이 와가지고 잡아가면 뭐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가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 그 맡음의 책임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뭔가를 맡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내 동생 어디 있냐 그랬는데 내가 내 동생을 상관하는 자입니까? 뭐 왜 나한테 와서 물어봐? 뭐 이런 의미로 얘기했거든요. 가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맡겼으면 그것을 또 잘 돌봐줄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괜히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의 책임에 속한 거예요. 우리의 형제를 돌보고 우리 이웃을 돌보고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에서는 안 돼요. 도둑질은 큰 죄입니다. 그거 외에도 실수로라도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우리는 그 손해를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누가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잘 돌봐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웃의 사랑의 책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웃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해를 입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도둑질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실수라도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제대로 갚아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이웃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케어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